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군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은 첫 부분은 장로된 자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말하자면 교회 미니스터들이죠. 교회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장로로서, 자기도 리더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는 다 리더들만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리더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리더가 되는 걸로 운명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가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고난의 증인이다. 참,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sufferings.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 가셨는지 똑똑히 본 자다 이 말이죠. 정말 똑똑히 봤잖아요. 함께 3년 반을 살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누구보다 똑똑히 다 봤던 수제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보여야 되고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으로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비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내 아는 전도사님은 자신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전혀 설교를 할 줄 모르는 그냥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말 더듬이 비슷하게.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막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래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히셔서 피를 막 흘리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그 시간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염없이 울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말이 설교가 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다. 이거를 증언해 달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래? 그렇게 주님께서 그 고난을 보여주셨을 때 이분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용기도 받고 자기는 남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한대요. 근데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전도사님으로서 훌륭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잖아요. 큰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걸 저는 봤거든요. 동생들은 좀 철이 없고 어리고 해서 조금 못 봤을지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돈을 10원, 100원을 함부로 못 썼어요. 왜냐면 그 돈을 내가 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그 땀을 우리 아버지가 얼음을 파셨거든요. 얼음도 도매상을 하고 소매상도 하고 이랬는데 그 얼음 써는 톱 있잖아요. 그 톱이 이만합니다. 그걸 이 큰 얼음을 꺼내서 얼음 창고에서 꺼내서 그 얼음을 썰어서 파시는데 그 얼음을 써는데 땀이 더워가지고 얼음을 써는데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는 그 장면을 제가 늘 생각이 나. 지금도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하느냐. 그 대통령도 팔아야 산다 하는 김금수 집사님, 그 우리 선배님이신데요. 그 남편이 우리 동기세요. 이상태 집사님으로. 근데 그분 책에 제가 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그분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바빠요. 그 무슨 한불 화장품? 예. 그 부산대학 불어과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 직접 만나서 우리 교회도 오고 개척예배도 오시고 했는데 그분 책에 그래놨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바빠서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 자식도 뭐 하나는 골프하고 막 미국 유학 보내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참 바르게 컸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엄마의 아버지의 너무너무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아들들에게 감동이 돼서 나도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엄마가 뭐 케어해주고 이래 안 해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 고난을 자녀들이 봤을 때 자녀들도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자기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는 것이다.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말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뭐 하루에 몇 시간 또 잠을 못 자고 새벽에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제가 꼭 큰딸이기 때문에 그 저녁에 오시면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방문을. 우리 단칸방에 이렇게 다 자는데 방문고리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뭐 험한 세상이니까 꼭 문을 잠그고 자라. 제가 문단속하는 자식인 거죠. 큰딸이 뭐 다 하잖아요. 하루에 2번 청소하고 뭐 동생들 목욕 데려다니고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바쁘니까 제가 엄마야 엄마. 그러면 12시 이제 엄마 아버지 이불 다 제가 패놓습니다. 그 겨울에 막 솜이불 이런 거 있잖아요. 펴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12시 돼도 엄마가 안 오면은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잠이 콕 드는 거예요.
그래 그 기다리다가 이불 위에 콕 쓰러져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메아리 같이 이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엄마 아버지 왔는갑다 이러고 벌떡 깨가 문 벌떡 열어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항상 만두 한 봉지 밤에 먹으면 안 좋은데 제가 만두 킬러예요 본래. 그 요만한 만두 고기 만두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를 사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다렸는지 만두를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두를 미친 듯이 먹고 자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다른 자식보다 더 고난을 많이 본 증인으로서 저는 인생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미친 듯이 돈을 벌었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될 때는 미친 듯이 진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권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나. 딱 말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맞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테크닉은 있어요. 그렇게 아무튼 제가 항상 제가 살아온 그 삶의 순간순간에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저에게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을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좀 더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지 말자.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다시 돌아가도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삶을 나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잠 안 자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거다 하면 그냥 죽기 살기를 했어요. 아무튼 제가 뭐 제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고난을 본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의 삶의 가치를 누구보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고난을 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진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죽을 뻔도 하시고 폭풍 가운데 얼마나 지치면 폭풍 가운데 잠이 오겠어요. 멀미가 나서도 못 잤는데 그렇게까지 주님이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기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인내와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자꾸 피해서 다니고 싶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맞닥뜨려질 때는 그 고난을 이기고 정면 대결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워서 구해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야만 하는 순간도 왔거든요. 주님이 때로는 기적적으로 내 삶을 좋게 멋지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건 참아라. 그거는 당해라. 인내해라. 죽어라. 그렇게 또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주님의 고난을 잘 명심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막 성도들이 상담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제 과거를 좀 말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해야죠 사람들이. 그 제가 마지막에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장애자는 아니잖아. 운명 바꿀래? 아니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암만 힘들어도 그래도 자기 몸이 성하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고난에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괴로운 게요 제일 큰 고난입니다. 항상 자기가 고난을 달고 다니잖아요. 고난을 저 방에 둘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몸에 갖고 다녀요. 저는 조그만 돌 하나에도 넘어져요. 길이 입은하지 못하고 조금만 나는 포장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걸어보면 딱 알아요. 조금만 요만한 돌만 하나 딱 튀어 올라있어도 거기서 제가 딱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육은 넘어지도 영은 안 넘어진다. 내 육은 넘어져도 내 영은 안 넘어진다. 그때마다 그걸 배웁니다. 제가 수천 번도 더 넘어져도 제가 뼈도 안 부러졌어요. 어떤 사람 한 번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절름발이 되고 영적으로 장애인 되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는 팔다리 없어도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병신되면 안 돼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장애인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질질 끌고 따라가죠. 아파도 못 따라가요. 건강하게 영적으로 장애인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리더를 하지 마라 그래 있어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래 되는데 영어로는 그리디 있어요. 돈에 내가 이거 하면 사례비 얼마 받지?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에 내가 부임해야지. 오늘날 신학교 나오면요. 도시에 전도사로 갈 사람은 줄을 섰어요. 도시에. 큰 교회. 근데 시골에 사례비 없는 데는 갈 전도사가 없어요. 섬 같은 데도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첫째 사례비도 작고 노가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도 없고 출세할 일도 없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노가다 목회하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이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막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해요. 좋은 자리. 그래서 자기 부모가 삼촌이 목사라든지 총신대 나왔다든지 이러면 막 연주를 잡잖아요. 그리고 아무 줄이 없는 사람, 내같이 이제 목사 1빠따 되는 사람 있잖아요. 집안에서. 완전 작돌배기 집안에서 첫 목사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는 갈 길 몰라요. 그럼 주님께서 개척을 해라. 내 같은 경우 개척을 해라.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 되니까 직업으로 오늘날 서울대학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러면은 40 넘어가고 인격이 괜찮고 인물이 반반하면 특히 남자들 목사나 할까? 그렇게 한다잖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래요. 여기도 그렇대요. 왜?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성격 괜찮고 그러면 영성 없어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 나왔다. 우리 목사님은 이화여대 나왔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 나온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아니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 이런 거.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게 영성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목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양들에게 보시하지 마라. 이래 돼서 영어로 또 보면은 이래라 잘해라 이래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당신의 삶이 그 양들이 볼 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거를 본이 되라. 그래서 본이 되는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그리고 본이 되는 부모가 진짜 교육을 잘하는 부모예요. 자기는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애 보고 책 봐라 이러면은 애가 책 봐요? 얼마나 텔레비 보고 싶겠어요, 지도. 그죠? 자기는 막 싸우면서 남보고 애들 보고 싸우지 마라. 자기는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말이야. 부부끼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싸우면서 애 보고
참아라, 용서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싸우지 마라. 그런 말 하면은 애가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안 싸우고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져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면 애는 자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현명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가 자기는 엄마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침대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머리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 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러면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큽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효자도 부모가 만들고 불효자도 부모가 만들고 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그 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제1 비즈니스가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농사 잘 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자식이잖아요. 목사도 리더도. 뒤를 따라오는 언니며 또 형님이며 부모며 뭐 할머니며 다 부모거든요.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고 막 간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말도 하죠. 말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항상 긍정적인 믿음적인 말을 하는 것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항상 남을 격려하고 용서하는 말,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겨나가는 모습, 자기 입을 어떻게 절제하고 손과 발과 삶을 어떻게 절제하고 그런 것을 항상 보여주는 삶. 그래서 자신이 그런 보여주는 본이 잘 안 되는, 많이 안 된다 싶으면 자식을 좀 본이 되고 나서 놓는 게 좋습니다. 그 자식이 생각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 살인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그 인천 초등학교 그 살인 사건 알죠? 몰라요? 인천 초등학교에서 애가 죽었어요. 근데 죽인 애가 고등학생들이에요. 여고생들이에요. 그 여고생 둘이서 동성연애를 하기로 서로 계약을 맺고, 이 어린 애가 김치고 나이 조금 많은 애가 박씨예요. 그 김양이 박양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애를 죽인 거예요. 박양이 뭘 선물을 받고 싶었냐면 애 손가락과 폐를 받고 싶었대요. 인간의 그 몸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손가락 예뻐? 이렇게 카톡으로 예뻐. 그래서 쇼핑백에 담아서 폐와 그 손가락을 전해주고 같이 몇 시간 동안 밥도 먹고 놀고. 그러니까 이 가치관, 근데 제가 뭐 인터넷에 조금 보니까 부모가 둘 다 대단하대요. 뭐 한쪽 부모는 뭐 그 실제로 주기가 해부한 애는 아버지가 의사라는 말이 있고 같은 달란트잖아요. 해부하는 의사. 그죠? 근데 그 영이 잘못되니까 그 이상한 해부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박양은 뭐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도 있어요. 신천지 목사다 이렇게 구락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집안의 외동딸들인 것 같아요. 김장은 확실히 외동딸인데 박양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동딸들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치관이 부모에 의해서 잘못 길러진 거예요. 심리학자 어느 대학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김양을 4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수감 생활을 하다니.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가책이나 미안함이 아니고 자기에게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벚꽃을 못 본다. 내가 이런 데 갇혀서 내 행복이 다 빼앗겼다.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IQ도 140이 넘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그 부모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겠지만 그 가치관이 남의 생명보다 자기 동성연애 그 관계자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사람을 손가락을 자르고 폐를 파가지고 선물하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는 죽어가지고 시체가 옷을 입힐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난도질 내갖고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옷을 전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 입혀가 짚고 이렇게 누더기처럼 입혔대요. 시체 훼손이 너무 돼가 나온 막내딸을.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가 벚꽃을 못 보는 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신명기에 보면 앉으나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말해라. 자식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 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앉으면 삼손이 어떻다, 여호수아가 어떻다, 계속. 그리고 뭐 테이프 같은 것도 그런 성경 이야기 계속 사다가 틀게 해주고. 그러면 이 자식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를 아무리 내가 바르게 키운다 해도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면 이 애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부모도 돼야 되고 영적 부모도 돼야 되고, 자기가 함부로 남을 가르치고 막 저지하고 판단하고 정죄 비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본이 되는가? 저도 그걸 늘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제 삶이 본이 되려고 많이 제가 저를 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부터가 좀 많이 삐뚤어진 인간이라서 좀 많이 오래 걸려요, 제가. 네. 하느님을 지금 한국 나이로 20살에 만났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59살이잖아요. 30년 가까이 지금 성령 받고 30년인데 그 전에 10년을 빼도 그래도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정말 가만 앉아서도, 저는 비행기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면 10시간 타고 오잖아요. 계속 속으로 영적 전쟁합니다. 비행기 아니라 차 타고 가도 그래. 몇 시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럼 속으로 뭐 얘기할 땐 얘기하지만 아닐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교만이 다 없어져라. 성령의 불로 논이 은혜 받지. 뭐 텔레비 보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러면은 뭐 은혜 받나? 그죠? 텔레비도 뭐 은혜 받는 프로는 은혜 받지만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는가.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나간 거는 딱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말 안 합니다.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거. 지나간 생각 딱 나면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생각 없어져. 예수피 마귀 어디 또 지난 과거 생각 아픔을 또 주노.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나는 이거 기억 지워버려. 예수피 막 이렇게 막 탁 지워버려요. 저는. 그거 하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데,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서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좋은 복이 되게 해주실 거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아픔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화가 복된다. 그렇게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고 펼쳐가는 거지, 수동적으로 뭐 하나님이 운명을 다 적어놨으니까 뭐 그대로 팔자대로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 인생은 최대한 만들 수도 있고 최소한 만들 수도 있어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걸 하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또는 일을 하다가도 이거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발전이 있나 없나 딱 생각할 때, 아니면은 그냥 딱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힘들 때요, 답이 없을 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 5강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내가 찾아갈 때는 잘 안 돼요. 지가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딱 던져놓고는 계속 기도를 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뭐 기회를 주면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삶의 위기가 옵니다. 안 오고 오면 너무 좋죠. 한 번은 우리 아주버님이 위에 제일 큰 실속이 밤 2시인가 이렇게 부부끼리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는 거예요. 근데 아주버님 웬일이세요? 근데 내가 우리 아주버님 우리 뭐 시집 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주버님이 월남전 갔다 왔어요. 성격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엄청 나를 기워하시거든요. 그럼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뭐 조금만 차가 뒤에서 잘못해도 딱 내려가 바로 딱 맥살 잡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참으십시오 계속 말해갖고 자기가 분한 일 말씀은 내한테 미장원에 와가 재수씨 이것도 참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참아야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 2시에 막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재수씨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미련하다 이거예요. 제가 막 어디 기도원에도 넣어드리고 막 진짜 신앙생활을 많이 보살펴드렸는데 이게 자기 그 월남전에서 너무 상처받은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힌 사람 내밖에 없어요. 재작년인가도 서울에서 전화 와갖고 자기 극동방송 사장하고 친구가 됐대네. 그래갖고 재수씨 이 기쁜 소식을 재수씨에게 알려준다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시 나가고 극동방송 친구가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막 이제 국제전화로 그래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올 거예요. 그냥 죄송하지만 아주버님이 너무 미련하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좀 잘 들으라고요.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초능력적인 슈퍼내추럴한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그들을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병이 걸린다든지, 뭐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쫄딱 망한다든지, 뭐 하여간 희한한 악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딱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되잖아요.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로 좋은 일이 없죠. 주로 90% 이상이 험한 일이 생기죠. 그래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오게 돼. 자기가 찾아와야 돼. 자꾸 따라다녀봤자요. 물론 그래도 막 너무 끈질겨 갖고 너무 질려 갖고 믿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탁 잡고 지금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게 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계속 쫓아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친구에게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세상만 자꾸 따라가게 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줘요. 가족도.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생의 크라이시스를 크게 작게 맞으면서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는 굉장히 쉽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가 답답해서 찾아왔으니까. 내 아는 전도사님도 그랬다더라고요. 그 산에 사회 가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 막 우리 남편이 막 파카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형님이 그렇게 부자였대요. 이 사람은 가난한 전도사로서 추워서 파카도 못 사입고 산에서 벌벌 떠는 그런 전도사로 살아가니까 형님이 너무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니 뭐 예수 믿으면 뭐하노? 나는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 형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좀 잘 살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서로 안 봤대요. 7년을 안 보고 산에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의 형님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기도원을 찾아왔대요. 기도원을. 자기 기도원을. 그래서 문을 똑똑, 자기가 기도원 한 칸에 사는 그 단칸방에 문을 똑똑 두드려. 문을 뚝 여니까 비를 맞으면서 형님이 그 산에 올라온 거예요. 형님 웬일이야 일단. 들어와갖고 말을 하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갖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이 딱 나요. 야,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나 만나보고 죽자. 나도 내 친구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죽더라도 우리 동생은 그렇게 가난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그래 살까? 걔한테 가서 뭔가 물어보자. 그러니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라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네.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힘들면요. 이제 이 환란 때가 되죠. 앞으로 세상이 자꾸만 기근과 핍박과 오늘도 불렀잖아요. 힘든 삶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면 힘들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면 막 온 데가 점쟁이 집이에요. 뭐 선녀의 집, 무슨 집 뭐 해가지고 아유 기가 차요. 왜?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어떤 초능력적인 존재를 찾는 거죠. 근데 거기 가도 답이 없다. 이제 어디 오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답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걸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봅니다. 봐요. 그런데 자기가 딱 어떤 삶의 문제에 봉착하든지 답이 없을 때는 딱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거다. 누구다? 예수다. 이제 네 힘으로 사는 삶은 그만하고 예수로 살아라. 예수를 모셔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본이 되라.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7절. 다 할 수가 없잖아요. 7절. 이제 이거는 젊은 자들아. 5절부터는 젊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랬어요. 7절 가기 전에 5절부터 봐야겠네. 순종. 어떻게? 장로들에게. 누구에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해라.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요. 하루 땡볕이 무섭다 하죠. 나이 헛먹는 거 아니에요. 노을 받으러 텔레비를 봐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진짜 이게요. 제가 또 한국에서도 살았고 여기서도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생겨요. 왜냐면 저런 사람은 저라더라. 저라니까 저래 되더라. 저라니까 망하더라. 거기 다 생겨요. 뭔가 모르게. 너무 본 게 많거든요. 그 여기 와갖고도 내가 처음에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막 초콜릿 색깔같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막 가지각색으로 생겨가 길 가다가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와갖고는. 그래 내 아는 분이 하더라고. 10년만 있으면요 뭐 한국 사람이 있어 서양 사람인지 아무 그 마음에 신기함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진짜 지금 그래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는 이 서양 사람들을 흑인들
완전 딴 사람 같이 생겼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서양 사람이면서도 또 흑인이면서도 그 인상이나 느낌이 한국 사람과 같은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아, 서양 사람처럼 생겼지만 인상과 느낌이 또 삶의 어떤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럼 아, 한국에서도 저런 사람은 돈 띠먹더라 이러면 여기서도 딱 돈 띠먹어요. 아, 저런 사람은 빈말하더라. 딱 빈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서양 사람도 관상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뭐 관상을 막 점쟁이처럼 본다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 저런 느낌의 사람은 저렇더라. 그걸 근데 거의 백발백중 맞아요. 거의 백발백중. 저는 사람을 처음 딱 보면 딱 인상이 알거든요.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되더라고. 첫 인상이 교만하다 이러면 이제 자꾸 같이 있다 보면 좋게 보다가 보면 뭐 안 교만하네 이러다가 나중에 뭐 교만하네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시는 엄마 그 사람 처음에 어땠어? 자꾸 내한테 물어봐요. 글쎄 어땠는데? 이러면 그렇구나. 근데 그게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요. 제발 나이 든 사람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고 늙은 게 뭘 안다고. 늙은 게 알아요. 젊은 게 뭘 안다고. 그렇지. 자기 젊은 사람이 아는 거는 지금 현대에 나오는 어떤 정보, 그런 새로운 정보는 젊은 사람이 많이 알죠. 그러나 경험은 100% 틀리 없잖아요. 그래서 늙은 쥐가 독 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쥐가 독 뚫는다. 제가 좀 잘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가해가 우리 가해가 IQ가 내보다 10한 20 더 높아요. IQ는. 그래도 제가 못 푸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래줘. 야, 늙은 쥐가 독 뚫는 거 알지? 네가 내보다 IQ는 높아도 경험은 없잖아. 그렇게 하거든요. 늙은 쥐가 독 뚫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쌀독에다 쌀을 넣어놓거든요. 그럼 젊은 쥐들이 도저히 이걸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독을 어떻게 뚫겠어요? 근데 늙은 쥐가 요만한 돌을 하나 입에 물고 와가지고 콩 계속 한 곳을 쳐라. 그럼 구멍이 쌀알처럼 똥 나요. 거기가. 진짜 옛날에 광해 가면요. 쌀똥 밑에 구멍이 딱 쌀알이 절 이래 나오는 구멍을 쥐가 뚫어놓는다. 그거는 늙은 쥐가 시켜가 뚫는 거예요. 젊은 쥐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제시가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 빵국 끼는 곤충 있잖아요. 궁디에서 빵국 곤충인데 그거는 그 곤충인데 스컹크처럼 그런 빵국 잡아먹으려면 빵구를 푹 끼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해갖고 그 내가 그 텔레비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그 두꺼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모르고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늙은 두꺼비는 안 먹어. 먹지 마. 근데 젊은 쥐도 안 먹어요. 근데 늙은 쥐가 그걸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딱 잡아가요. 똥구멍을 흙에 탁 파묻어갖고 대가리부터 싹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빵구 밑으로 안 맡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 나이를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영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한 수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자꾸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자꾸 가르치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 자기가 항상 선생이 되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네요. 자기 아들 보고 이건희 그랬다던가 그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던가 유언이 그랬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제일 말단 직원이 니한테 말을 해도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랬대요. 끝까지 들으면 네가 다 99% 버려도 1%도 건질 게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책 냈잖아요. 제가 서점할 때 책 냈거든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그런 책 냈어요. 마누라를 바꾸면 안 돼요. 그만큼 혁신을 하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나이 든 분들에게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잘 간파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많이 싸워보면 돼요. 마귀에게 많이 당해보면 돼요. 네. 여러분, 별 4개, 별 5개 넘나, 중이, 아무리 높아도요, 현장에 가가 많이 싸워본 1등병한테 못 이겨요. 그럼 직접 싸워봤는데, 제가 상담학을 했고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제보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상담을 많이 해보면 돼요. 많이 해보고, 상담 잘못해가고 욕도 듣고, 별별 짓을 다 당해보면 나중에 상담 잘하게 된다고. 다 당해봤거든. 아, 요라니까 욕먹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겸손한 사람은 자꾸 남의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다 듣고 다 질리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애기들이 막 기어다니면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막 단추도 먹고 우리 전에 제임스 보니까 그거 뭐야 그거 개 키우는 개밥도 먹고 아무거나 먹어요. 그거 다 지 맛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마라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요. 돼지 먹지 마라. 물론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는 것도 있지만 타조나 이런 거 먹지 마라 하는 것들은 까마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들의 먹성이 아무거나 먹는 새들입니다. 딱 골라서 먹지 않고 아니면 까마귀 같은 거 썩은 거 먹고 썩은 게 뭐예요? 죄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거나 누가 말을 하고 텔레비를 봐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있죠? 자. 이게 몇 센치인가 재보려면 자로 재봐야 되잖아요. 그럼 자가 지 맘대로 된다. 자가 어제는 이게 1cm다가 오늘은 이게 1cm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재요? 그래서 자가 분명해야 돼요. 바른 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삶에.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텔레비 암만 하버드 대학 박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딱 대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자가 없는 사람은요. 고무줄 자야. 오늘은 이게 말씀이 이게 진리고 내일은 또 저 사람이 말하고 저게 맞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이 아이는 어디 가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자가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듣지만 그걸 다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건희 회장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지. 이 말은 다 적어가 내가 다 실천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래도 마귀가 주는 부구나 이거는. 이 사람 이런 건면성은 배울 만하구나. 하나님 건면하라 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했다.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 했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그걸 분별해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사람이나 텔레비나 책이나 딱 보면서 그걸 잘 분별을 해서 먹을 건 먹고 버릴 거 뱉을 거 뱉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포도나 먹으면은 먹고 껍데기나 씨는 뱉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사람을 상대하고 듣지만 내가 취할 건 취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다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시 보고도 그러잖아. 엄마의 나쁜 점은 절대 배우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엄마라도 엄마의 나쁜 점은 배우지 마라. 예수님을 배우지 엄마를 배우지 마라. 엄마가 니한테 아무리 강요해도 예수님 말하고 틀리면 절대 내 말에 순종하지 마라.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쨌든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 되되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있죠. 남이 나를 띄워준다든지 나를 깔아뭉갠다든지 할 때 절대 열받거나 비행기 타지 마세요. 남이 나를 막 띄워줘요. 어찌 그래 복도 많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예수피
나를 교만하게 한 자로다 너는 예수피 예수피. 그래 저 배수가 한참 기도하고 나와요. 우리 미장원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장원 할 때는 막 꾸미잖아요. 올림머리 쫙 하고 막 우리 막 완전 막 끝내줘. 내가 부산 시내에서 코팅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머리 파란색 코팅. 그래도 막 그러면 이제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펑치스럽게 생겼어요. 저희가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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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되지. 이렇게 하면요 1cm 올라가고 2cm 올라가고 3cm 올라가고 나중에는 마귀 자리에 올라가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빨리 처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려줘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쳐박아도 속상할 거 없어요. 아이고 뭐 못생겼어 뭐 우리 엄마는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좀 잘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희한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여간 비교를 하는 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막 아이고 서방님은 잘생겼네 막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갔다 시장 갔다가 막 우그락우그락 그냥 엄마 그 사람이 정확한 미의 판단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속상해. 아버지가 이쁘다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이쁘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못됐다 이러면 진짜 문제예요. 그러나 옆집 여자가 니 못됐다 하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제시가 어릴 때 앞집에 다방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쟤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신영이라고. 걔가 머리를 쑥뚝 잘라갖고 내가 미장원 하는데 머리를 걔가 쑥뚝 잘라가 온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내가 이 바보야 머리를 왜 대줬냐 그랬더니 자르면 예뻐지잖아. 쟤는 이제 미장원 하니까 엄마가 자르면 무조건 예뻐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잘라야 예쁘지. 신영이는 자격증이 없잖아. 그런가? 5살 때. 그러니까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사람이 당신은 교만합니다. 이러면 내가 교만한가 보다.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래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조폭 이상한 사람이 니 못됐네 이러면은 속으로 신경 쓸 거 없어. 예수피 니는 나를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니 말 듣고 속상할 필요 없어. 그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안 돼요. 그냥 아무나 좋다고 확 받아들이고 아무 말이나 확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똑똑똑똑 하면요 문을 확 바로 엽니까? 뭐부터 봐요? 뼈부터 보죠. 네? 누군가. 그리고 조금 안심이 된다. 그러면은 탁 걸어놓고 요만큼만 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사람이 이제 신분이 분명하면 안전하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들어오세요도 안 해요. 어떤 때는 그 문을 열고 얘기하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제 괜찮으면 아이고 들어와서 내 좀 가르치세요. 한 수 가르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자고 가세요. 아니면 결혼합시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영혼을 좀 배우겠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이 내한테 말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아무에게나 문을 탁탁 열어갖고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조그만 문을 열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을 잘 면밀히 판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검사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가? 면밀히 그 사람을 검토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 인생에 조금씩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멀리해야 될 사람은 바로 거기서 멀리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고 다 내 마음까지 다 받아들이면요 평생 삥 뜯기다가 벌리다가요. 그리고 자살해요. 나는 다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나님은 없는가 봐.
하나님이 그래 안 하라 했어요. 여기 분별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사람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좋은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저는 사람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그 사람을 팍팍 안 땡기거든요. 저랑 친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0년을 제가 조사하거든요. 제가 또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괜히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사람 좋은 사람들은요 막 금방 막 한 100년 사귀고 제가 확 이렇게 마음을 열었다가 아이고 아니네 이러고 휘떡 짜잡아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니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만 관계해라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 사람하고 니는 1m 간격을 두라. 저 사람하고는 10m 간격을 두라. 저 사람은 니 바로 옆에 둬도 된다. 평생 같이 살아도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애매한 고난을 안 받습니다. 애매한 쓸데없는 삥 뜯기는 삶을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나는 착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겠지. 아니요. 착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바보같이 또 인간관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조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정을 또 해줍니다. 그 사람을 멀리 이사를 보내준다든지 어떻게 해줍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을 오늘 좀 이상하게 많이 가는데요. 그게 다 늙어서 그래요. 늙으면 서두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다 들어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죠? 네. 아무튼 늙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들을 건 들어라. 그리고 이건 좀 잘 모른다 이러면 몇 사람에게 또 가서 물어봐요. 같이 늙은 사람이라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그냥 안 삼키면 돼요. 그거는 뱉어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니 틀렸다. 엄마 틀렸네. 막 이래 할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하고 자기 할 대로 살살 하고 이러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8절에 또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자 염려를 하지 마라 이래 돼 있어요. 염려는 내가 해봤자 아무 풀이 안 됩니다. 아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머리만 쉬어요. 제가 머리가 많이 안 쉬죠? 저는 염색 안 했습니다. 네. 비결이 뭔지 알아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염려를 다 했으면요 머리가 백발이 됐을 거예요. 아마. 머리만 쉬어요. 괜히. 그거 안 되는 IQ로 돌리봤자 내가 할 수도 없는데 IQ 높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일인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 또 생각이 나죠.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 예수피 이렇게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별로 안 쉬었어요. 머리 쉰 분들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유전적으로 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저번에 영어로 보면 카스트라고 해요. 카스트 참 재밌죠. 염려를 죽게 다 던져버려라. 염려 주님 하세요. 염려 주님 하세요. 다 던져버려요. 주님께 염려는 다 던져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조심해라. 마귀는 어찌하든지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믿음을 빼앗고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참 재밌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fear잖아. fear. F-E-A-R. 하나님이 주는 것은 faith거든요. 같은 F로 시작하는데요. 마귀는 fear,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은 faith, 믿음을 줘요. 그러면 이 fear와 faith가 다른 점은 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fear는, 두려움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faith는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거는 꼭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보험입니다. 보험. 암 걸릴까봐 암보험, 교통사고 날까봐 생명보험. 그래서 하나님이 보험을 진짜 싫어하셔요. 제가 보험을 좀 많이 넣어봤거든요.
2달을 못 넣어요. 2달을 못 넣고 하나님 다 파기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냐? 그랬나요? 재앙을 받을 준비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암 걸리가 암보험 다 먹어서 좋다는 사람 있는데요. 안 걸리는 게 낫지. 걸려가 암보험 다 먹으면 뭐해? 내가 안 타먹고 안 걸리겠다. 우리 자식들도 교육보험 하잖아요, 교육보험. 우리 가에 나자마자 내가 교육보험 넣었거든요. 교육보험을 일생에 내가 쟤를 위해서 2번을 넣었는데요. 다 깨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알아서 교육시킨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뭐 호수 유학까지 다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쟤는 내가 중학교도 보낼 돈도 없어갖고 자퇴했거든. 중퇴하고 집에서 교과서 한 책 사가 지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보험이 있었으면 그거 어찌 보냈겠지. 근데 요새 보면 학교 안 보내는 게 나아요. 학교 가봤자요. 그 꿀에 앉혀놓고 두대리 패지요. 뭐. 아휴, 학교 어째 막이에요. 자, 아무튼 선생님들 있으면 또 하나. 아무튼 믿음을 굳게 하세요. 미래를 절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 어차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미래를 택할래? 행복한 미래를 택할래?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느 거 택할래요? 긍정적이고 복받고 잘 되는 미래를 택해야지. 내가 암에 걸릴 거니까 암보험을 하는 거래. 암 걸리려고 장부를 차리는 거지. 나 암에 안 걸릴 거니까 암보험 필요 없어. 암에 걸리면 죽으면 되지. 나는 그랬어요. 이게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보고 주치 뭐 해라고. 월남 의사더라고. 내보고 아이고 뭐 주치도 하고 뭐 이렇게 종합검진을 많이 해라고 그러더라고. 영주권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난 필요 없다고. 그럼 어쩌려고. 나 그럼 죽으면 된다고 내가. 아프면 죽으면 된다고. 금방 영주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니 여기 와가 행복하게 살라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난 천국 간다고. 난 안 아프고 죽고 천국 간다고. 나는 여기서 아프면서 나는 가늘고 길게 오래 살고 싶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되 미래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렇다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 뭐 이런 허황된 소쿠리 잡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영적 믿음을 첫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젊을 때 그렇게 됐어요. 나는 늙어도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이빨도 있게 해달라고. 나 진짜 지금까지 이빨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늙어도 잘 먹게 해주세요. 오징어도 씹어 먹을 수 있고 마른 오징어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야 그놈 믿음 좋다 이렇게 하지. 이 우리 시금방식이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뭐지? 딱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믿습니다 해주실 거 믿습니다. 근데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말로 그러잖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난 하나님께 그래요. 믿고 있습니다. 해줄 거 딱 믿고 있습니다. 나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뭐든지 고치라면 다 고칠게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딱 하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성경에 2가지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고 그 다음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그렇다고 부모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뭐 이상 불교 가자 이런 따라가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요. 더 영적으로 자라가고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안 자라가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답은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 답이에요. 문제가 왔다.
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싸돌아 다니고 어디 알아보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지만 영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걸 2시간 하고 성경을 10장 읽던 걸 20장 읽고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더 잘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 영적 성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영적 성장. 왜 문제를 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처음에는 높이뛰기 할 때 요만한 문제를 하나님이 줘요. 그럴 때는 믿음이 요만큼은 잘 넘어다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만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요만큼밖에 못 뛰던 믿음 실력으로 이걸 못 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네. 왜 나를 이렇게 내가 큐티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장을 이만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돼요. 문제보다 더 큰 믿음, 영적 성장.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고난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다 받는 고난이라 했죠. 왜?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시간은 고난이든 뭐든 이 세상의 시간은 내가 살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은 이 점도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힘들 때는 혹시 죽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는 영생을 생각하세요. 천국을 생각하세요. 나는 이 고난만 넘어가면 이리 넘어가든 저리 넘어가든 이 시간을 지나가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탁 보여요. 영적으로. 내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여요. 생명수가 보여요. 그러면 이 고난이 정말 점처럼 작게 보여요. 어떻게든 넘어가져요. 어떻게든 넘어가져요. 제가 별일을 다 당해봤지만 어떻게든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힘차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기도할 대상이 있는데 전지전능하고 천지창조를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건희 아들이 돈 걱정하겠어요? 그냥 뭐 백지수표 척척 쓰면 되는데 안 그래요? 록펠러 아들이 돈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왜 걱정을 하냐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기도합시다.